한국교회 트렌드 2025 5강 패밀리 크리스찬입니다. 가족 종교화의 모습. 우리 가족은 3대 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명가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서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보다 교회가 더 중요했어요. 학교는 아프면 빠지기도 했지만 교회에 안 간다고 하면 부모님께서 엄청 야단치셔서 교회에 빠질 수가 없었어요. 가족 종교란 가족이 일종의 종교 공동체로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 문화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효의 영성이 신앙과 실천으로 확장되며 가족 자체가 하나의 종교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서 작동하는 가족 종교의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 이후 국교가 폐지되었고 사실상 가족 종교는 사라졌지만 각 종교 안에서 가족 중심의 신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가족 종교의 특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족은 종교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강력한 단위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원초적인 종교 집단의 근본 단위가 된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개인보다 가족을 중시해온 문화 관습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족 중심으로 종교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가족 종교화 현상은 다른 종교에 비해 개신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실시한 개신교의 가족 신앙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학 시절부터 교회에 다닌 60세 미만 개신교인들의 가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친부모 중에 친조모가 개신교인 경우가 더 많았고 57%, 외조부모 중에서도 외조모가 개신교인 경우가 더 많았다. 64%. 부모 중에서 어머니가 개신교인인 비율이 93.9%에 달했다. 따라서 조부모 세대보다는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이 계승되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경향은 대략 7, 80년대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이루던 시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신자 수는 1950년까지 50만 명을 밑돌았다. 그리고 1960년 62만에서 1970년 310만 명으로 10년 사이 무려 5배가 급증했다. 그리고 1980년에는 718만 명으로 조사돼 다시 2배 이상 늘었다. 정부 공식 통계에서 개신교 신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은 적은 없지만 기독교계 통계에서는 1990년 1300만이 넘었다. 교계 통계의 특성상 실제 수치보다 어느 정도 부풀려졌지만 7, 80년대 한국 개신교가 급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때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들었다. 전도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쉽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이다.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교리나 신앙 요인보다도 그 종교의 구성원에 대한 대인 밀착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종교를 바꾸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종교 신념과 실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자녀들이 개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국교회의 붐 성장기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이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3명 중 2명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및 신앙 성향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 미성년 시절 가족 외에 영향이 컸다는 비율은 15.5%, 성인이 된 후 가족 외에 영향이 컸다는 비율은 16.9%로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주일 성수는 82.8%가 어릴 적 받았던 신앙 교육으로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실천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에서 가족 모두 개신교인인 경우 어머니가 교회 출석자인 경우 92.5%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는 89.5%로 현재 기혼인 교회 출석자 10명 중 9명은 부부가 모두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부모를 포함해 자녀까지 3대에 걸쳐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종교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모태 신앙인 비율을 보면 전체 개신교인 가운데 29.5%였는데 기독 청년 중에는 모태 신앙인이 52.5%였고 기독교 청년 중에는 모태 신앙인이 60.4%인 것으로 나타나 저 연령일수록 모태 신앙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중에서는 첫째, 둘째보다 셋째 자녀가 개신교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와 같은 종교인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고등학생일 경우 개신교인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등학생 자녀와 신앙을 함께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준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어요. 전도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쉽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이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나요? 저는 공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읽으면서 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반대인데, 근데 밑에 있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요 단락이 그쵸. 네. 제일 그러니까 어려운데. 조부모 그리고 부모로 인해서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인 되는 거가 높다는 그 비율이 높다는 건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걸 근거로 그 가족들은 손쉽게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 자녀 신앙은 어머니의 영향 요거까지 제가 읽고 그 다음은 장로님 그리고 지목사님 이렇게 순으로 읽겠습니다. 자녀 신앙은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무신론자로 살아갔을 겁니다.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고 쓰던 기억이 많이 나요. 한국의 가정에서 자녀 교육은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몫이다. 예로부터 아버지는 근엄하고 자녀와 친근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에서 나타나듯 자녀 교육에서는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었다. 근대 사회에서는 산업화의 영향으로 아버지의 자리는 직장이 되었고 가정주부인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도맡다시피 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신앙 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한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은 주로 어머니가 담당한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와 더 친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신앙이 더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종교성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종교에서 신자들의 남녀 성비는 여성이 더 많다. 교회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고 대부분의 집회 참석률이나 신앙적 열심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월하다. 한국 교회 탐구센터 조사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개신교인 대부분은 어머니가 개신교인이며 부계보단 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도 어머니가 개신교인인 경우가 아버지보다 더 많았다. 또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신앙에 더 열심이었다. 학창시절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신앙 수준 3, 4단계를 응답해 아버지보다 신앙의 단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자신의 학창시절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 2명을 물었을 때 1위 역시 어머니였다. 부모가 모두 개신교인이고 모두 교회 출석자인 경우에도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또 부모 중 학창시절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도 어머니라는 응답이 아버지보다 10배 차이를 보여 압도적이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에서도 아버지의 신앙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응답보다 어머니의 신앙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고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다는 응답은 절반에 이르지 못했으나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다는 응답은 3분의 2가 넘어 어머니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자녀의 신앙 교육에서 어머니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역시 아내, 어머니인 경우가 4명 중 3명일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일 경우 아내, 어머니가 담당하는 비율이 특히 더 높게 나타나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가 전적으로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 신앙교육을 아버지가 담당하든 어머니가 담당하든 가장 큰 이유는 신앙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서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는 이유로 아내가 자녀와 더 친밀해서가 높게 나타나 어머니가 자녀와 더 친밀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과도한 신앙교육의 문제. 그런데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부모의 지나친 신앙생활이나 신앙의 강요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기도 한다. 어린 시절에 신앙을 강요받으면 스스로의 깨달음을 통해 신앙이 정립되기 어렵고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도 있다. 심한 경우 교회를 떠나는 이른바 가나안 신자가 되기도 한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학창시절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32.3%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엄격히 요구했다고 응답했고 44.6%가 신앙생활을 강조했지만 엄격히 요구하지는 않으셨다고 대답했다. 신앙생활을 내 뜻에 맡기신 편이었다는 응답은 23.1%로 가장 적었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 엄격히 요구했다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높았다. 따라서 교회 생활에 열심인 부모들이 자녀에게도 더 엄격하게 신앙교육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 임하는 태도는 3명 중 2명 가까이가 신앙생활을 강조하지만 엄격히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신앙생활을 엄격히 요구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1.4%, 자녀의 뜻에 맡기는 편은 15.5%였다. 부모 세대보다 신앙생활을 엄격히 요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학창시절 부모님이 보인 태도와 비교하면 부모님이 엄격했을 경우 자신도 엄격하며 강조는 하지만 엄격한 요구는 없었을 경우 자신도 그렇고 자녀의 뜻에 맡긴 경우 자신도 자녀의 뜻에 맡기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앙교육에 대한 자녀의 반응은 흥미를 가지고 잘 듣는 편이다와 듣기 싫어하지만 티 내지 않고 듣는다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첫째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에 듣기 싫어하며 거부감을 표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중학생인 경우 듣기 싫어하지만 티내지 않고 듣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흥미를 가지고 잘 듣는다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부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앙교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의 과도한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자신의 신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66.1%로 적지 않게 나왔다. 신앙생활에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의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가정 예배의 효과. 어렸을 때 집에서 드린 가정 예배가 제 믿음을 지켜줬어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유지되며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의 의례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신앙으로 서로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회탐구센터 조사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성한 후에 신앙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창 시절에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24.7%로 나타났다. 명절이나 기일 외에 가끔 드린 경우에는 17%로 나타나 41.7%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 단계가 3단계 또는 4단계로 높은 경우 학창 시절에 정기적 가정 예배를 드린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단순화하기는 어렵지만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것이 신앙 형성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앙 관계 역시 학창 시절에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렸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신앙 전망에 대해 물었을 때 학창 시절에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경우 부모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와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로 긍정적 전망이 더 많았다. 결국 학창 시절에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경우 자신의 신앙뿐 아니라 자녀의 신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현재 교회 출석자를 기준으로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은 15.6%로 나타났다.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 않더라도 청소년 이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가정 예배나 대화식 큐티 나눔 등 가정 내 신앙 활동을 적극 권고하고 이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미래 한국 교회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신앙 전수의 어려움. 제 신앙이 약해 아이들 신앙 교육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저 교회 학교에 맡길 뿐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정도, 59%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13.5%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인 자신의 신앙이 가장 컸다. 부모 자신의 신앙이 확고하지 못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40대에서 이런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와 신앙 계승의 최전선 세대이자 교회의 허리인 40대 신앙이 약화되므로 자녀의 신앙까지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신앙 전수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의 응답자 대부분이 삶에서 종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으나 79.8%만 주일 성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의 신앙 형태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어머니, 아버지, 자신 순서로 높게 평가했다. 곧 자신이 부모님의 신앙보다 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것인데 상대적으로 신앙이 열심히 부족한 아버지보다 자신을 더 낮게 평가했다. 현재 미성년인 자녀가 어른이 되어 가정을 꾸릴 경우 부모의 신앙을 어느 정도 계승할 것인가를 묻자 각 자녀에게 다른 응답이 나왔다. 첫째 자녀는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고 응답했고 둘째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겠지만 부모보다 못할 것 같다. 셋째 자녀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는 응답은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20% 안팎에 그쳤고 출생 순위가 낮을수록 신앙 계승이 잘 안 되거나 확신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의 신앙 계승이 갈수록 쉽지 않은 것임을 예상케 한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자녀의 신앙에 대해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며 교회 출석도 잘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바란다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교회 출석만이라도 잘하길 바라거나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신앙심만 굳게 자라길 바라는 다소 낮은 기대치는 3명 중 1명 걸로 나타났다. 특히 20, 30대에서는 교회 출석만이라도 잘하길 바란다는 계속 읽어주세요. 교회 출석만이라도 잘하길 바란다는 다소 낮은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첫째 자녀 연령이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신앙심만이라도 굳게 다지길 바라는 비율이 높아 성장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데서 겪는 어려움을 엿볼 수 있었다. 가족 종교화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에 나가 드릴 거예요. 집에서 저 혼자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오면 친구들은 모두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들이네요. 좀 외롭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 같네요.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권면한다. 성경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돈독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장려한다. 목회자 역시 교회에서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한다. 실제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 목회자 88.4%가 평소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한다고 응답했다. 확실히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이 많았고 부모님이 내게 신앙의 본이 된다고 답했다. 또 절반 정도의 응답자는 신앙의 위기 때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지켰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의 장점이다. 반면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은 단점도 존재한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으로 교회에 다닌 경우 이렇다 할 큰 신앙적 변화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신앙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경험도 하고 습관적 신앙생활로 고민할 때도 적지 않다. 심지어 부모님을 위해 교회에 나가기도 하며 교회에서 누구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느낌도 받는다. 실제로 교회 학교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부모에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교회에 나가드릴 거예요 라는 말을 곧잘 한다고 한다. 요즘에는 교회를 집에서 멀리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의 차를 타고 교회에 오는데 이것이 가족 단위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자기가 다니고 싶은 교회로 옮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 가난한 신자가 되기도 한다. 안산제일교회가 전국 기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졸업 후 청년부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52.7%만 있다고 응답했다. 어른이 된 후 교회에 다닐 의향도 물었는데 59.8%만 그렇다고 응답했고 17.2%는 그만 다닐 것 같다고 응답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 경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타율적 또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교회에서 남들의 시선 때문에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때도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가족이 없이 혼자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목회자들은 전체 성도들 가운데 가족이 없이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40.3%라고 응답했다. 그런데 교회 규모가 클수록 가족 단위 출석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소그룹의 유용성이 강조되면서 소그룹 활동도 가족 단위로 할 것을 권장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 이처럼 혼자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교회는 가족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 4명 가운데 1명은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가족들끼리 같이 있는 모습을 보거나 신앙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할 때 가족 신앙을 강조하는 설교를 들을 때 가족 중심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혼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한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보면 교회를 떠났을 때 당시에 부모님 모두 교회에 안 다니는 경우가 60%였다.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거나 교회에 대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안산제일교회 조사에서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청년부 활동을 할 의향이나 어른이 된 후 교회에 출석할 의향 모두 비기독교인 가정의 학생들에게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결국 비기독교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앙 양육이나 신앙적 도움이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교회에서 기독교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에게 관심을 쏟는 사이 비기독교 가정에서 혼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가족 중심의 신앙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들. 저도 보면 교회에서 부부가 같이 봉사를 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갖는 것까지만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서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되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이제 그렇지 못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이런 부분들의 그 정도를 어느 정도 할지는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만의 어떤 그런 그 정도를 잘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 혼자 다니는 분들을 위한 그런 방법 그런 것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쉽게 이탈할 수 있는 분들 중에 그렇죠. 한 분들이라서 그렇죠. 그게 조금 그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결국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진짜 필요하죠. 왜냐하면 교재는 제가 어제인가도 또 짧게 편집해서 올렸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한국 개신교의 각종 종교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신앙 계승도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신교 신앙이 전체적으로 약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3040 세대의 신앙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3040 세대에 대한 조사에서도 이들의 신앙 단계가 대체로 낮고 교회 활동도 매우 저조하며 직분 의식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전망도 매우 비관적이었다.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자녀의 신앙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잘 정립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였다.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고 대화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신앙교육에 대한 책임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아버지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자녀 교육에서도 아이들 교육은 어머니가 책임지고 아버지는 가족 부양을 위해 돈만 잘 벌어오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자녀 교육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 흔히 자녀의 성공적인 뒷바라지를 위해 할아버지의 경제력, 어머니의 정보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이는 바람직한 기독교 가정 교육의 모습이 아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부모가 함께 의논해 교육관을 세우듯
신앙교육에서도 아버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부모 공동 책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앙교육의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지나치게 강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가나안 성도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앞에서 언급한 한국교회 탐구센터 조사는 교회 출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은 이 문제를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중요한 이유는 신앙에 대한 강요와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성향이었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나 청소년들은 권위적이거나 강압적 방식의 교육을 더 기피할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할 때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되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못하네요. 먼저 신앙의 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목사님. 통계 조사에서는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성한 후 신앙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정 예배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일반적인 예배 형태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응답은 절반도 되지 않았고 큐티 나눔이나 큐티 나눔 형태나 대화식으로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특히 신앙 수준 4단계에서 큐티 나눔 형태로 드린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배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나 자칫 형식적인 예배로 끝날 우려가 있기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보다 깊이 있는 신앙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앙적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무엇보다 자녀 교육을 위한 교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3040 세대가 자녀가 생기고 나서 특히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성장하면서 신앙 교육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석 교회에서 가족 신앙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비율은 10개 교회 중 6개 정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가족 신앙 활동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전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교회의 32%만이 가족 신앙 활동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가정과 삶 속에서 신앙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회들이 자료 제공과 교육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가 생기고 성장할수록 겪는 갈등도 많아지며 이로 인한 가정 내 종교 갈등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기에 자녀 유무별, 자녀 연령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교회 교육이 약화되면서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는데 정작 부모들에게 신앙 안에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나 교육은 태부적인 상황이다. 자녀 교육은 곧 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교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부모 교육으로 귀결되는데 부모 교육을 통해 부모 신앙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녀 교육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혈연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은 올바른 기독교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조사 결과 현재 교회 출석자 중 가족 없이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무려 40.3%에 달하고 있다. 교회가 가족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가족 없이 혼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가족 중심의 교회 분위기가 불편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조차 가족을 중심으로 혈연만을 강조한다면 비기독교 가족에 속한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혈연에 기초한 가족주의나 지연을 기반으로 한 유사 가족주의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야 한다. 최근 비혼, 이혼, 재혼, 한부모, 조선 가족 등 비전형 가족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가족이 돼줘야 한다. 그 좀 기억해 보고 싶은 건 비정형 가족이라는 표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용어보다 이거는 좀 그래도 정확함이 좀 덜할 것 같고 그 비정형 가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야 한다. 정말 유패밀리가 돼야 된다는데 이건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네. 신앙 안에서 또 교회가 정말 그 구역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과제로 안고 좀 뭔가 대안을 계속해서 좀 고려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패밀리 크리스천에 관련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 가족끼리 말고 혼자 오는 분들은 정말 잘 관심을 가지고 맞아요. 그분들을 대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뭔가 그런 좀 특별함이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문득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패밀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봤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기만 하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없이 홀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이들에게 함께 신앙하며 가정 같은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